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부릅니다 예수 아멘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 구원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외쳐 부르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이름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구원이 그 이름에 있는 그 구원과 그 능력으로 건진받을 것을 또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곤고한 저희들이 고통하는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저희들이 피곤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육신의 문제로 인해 힘들고 때로는 관계 가운데 힘들고 때로는 재정 때문에 때로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그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니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시며 저희들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이 주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주여 그가 살아나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가 믿습니다. 구원이 그 이름에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부르오니 주여 부르고 저희를 외치는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곤고함과 그 피곤함에서 그 아픔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생명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이름에만 평강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구원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저희의 힘을 부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능력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이름을 외치는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름과 외침을 들으시며 주여 주님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을 피곤하고 고단한 저희들 아파하는 저희들
상처 입은 저희들, 상한 심령들 주여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며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묶임을 풀어주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임마를 하시겠다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바라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임마누엘로 불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합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와 이 땅에 권고한 사람들, 저희들과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저희들과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의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 주여,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여,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저희들의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과 마음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싸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세상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하나님보다도 크게 보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한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합니다. 욥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는 탄식이 있는 고통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금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티니지에서 또 카메룬과 카시미르에서 캄보디아와 레바논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저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효리교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우신 서덕철 목사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열심을 다하는 수고로움이 그곳에서 많은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져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몸은 추워 웅크려들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만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먼저 나누게 하시고 내 마음이 지쳤을지라도 힘든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살다가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 하다가 지쳐 도망가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제45차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날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달려왔지만 늘 부족한 뿐입니다. 돌아보아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게을렀던 것들은 다시금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또다시 주시는 23년의 해를 잘 준비하여 결산의 그날에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오늘 또 김용석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원하건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근심이나 걱정도 그 슬픔도 또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도 이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까지 다 풀어지는 신원의 날이 되고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신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 소리에는 먼저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이젠 끝이구나,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죽는 것밖에 없어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예가 삼손의 경우가 그랬죠. 삼손이 홀로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이렇게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삼손도 이제 지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지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지금 삼손의 처지인 것이죠.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 가운데서 삼손은 난 이제 끝났어,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만 드는 것이죠.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우묵한 곳에서, 그늘지고 어두운 그러한 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래서 삼손이 이 지역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부르게 되는데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
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러한 뜻으로 엔하꼬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하꼬레라는 이 네 글자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그때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샘이 터져 나오듯 그렇게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엔하꼬레의 이 이름에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것이죠. 또 우리가 창세기에서 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하갈이라는 그러한 여인을 뽑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사라라는 부인이죠. 그 사라라는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여종 하갈이라는 젊은 여인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첩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렇게라도 자손을 얻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아들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이제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내가 이 집안에서 목소리 좀 내겠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의시되기도 하고, 또 그 아들은 이제 좀 소년이 돼가면서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위임받을 수 있어, 내가 이 집의 장남이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된 다음에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에 이르러서 가지고 나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 아이가 목말라서 죽는 것, 이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놓고 한참 떨어지는, 한 30-40m 이상 떨어졌겠죠. 그렇게 떨어져서 그 아이가 거기서 죽으면 나도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심히 통곡하는 것이죠. 이 하갈이라는 여인과 그 아들, 그 어린 아들 이스마엘은 끝난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이 아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될 것이고, 자기도 이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이 마주한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하갈이라는 여인, 그리고 이 아이, 울부짖는 이 아이와 울부짖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며, 동시에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샘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든지 아니면 새로 솟아나게 하셨든지 간에 이 여인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아이가 지금 목말라 죽으려고 하시니 얼마나 간절하게 그 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샘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여인이 함께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간증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나에게는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고 이제 나는 망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망하는 길밖에는 없어, 나는 끝났어 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라. 이런 간증들이 참 많고, 아마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게도, 제 인생에서도 내가 정말 어두운 터널에 있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저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던 일들이 제게도 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보여주신 먼 훗날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아주 수백 년 그렇게 후에 태어나실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그렇게 예언하고 전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너희는 겸손히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믿어라.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그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탄생을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에 충만하여 보게 된 그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찔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본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분, 그러나 또한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시다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죠.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과 미가 선지자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정면을 보느냐 옆면을 보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이고 동일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시는 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목자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는, 편하게 내 양이 가든지 말든지 뭐 풀을 뜯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뭐 건강하든지 이런 무관심의 목자가 아니라 서서 그 양 하나하나를 살피고 혹시 멀어지지는 않는지 혹시 짐승이 와서 해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렇게 서서 살피는 부지런한 목자로서 미가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서서 목축하시는, 목양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혹시 상하지는 않는가, 혹시 내게서 멀어지지는 않는가, 혹시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시에 찔리지는 않았는가, 짐승에 상하지는 않았는가 살피고 또 살피며 제대로 꼴은 먹고 있는가 살피고 또 그것을 먹이시고 아픈 것은 치료하시고 혹 구덩이에 빠진 그렇다면 또 건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돌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를 더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이에요. 에브랏 사람들이 그렇게 정착한 동네, 그래서 에브라 사람들의 마을, 그래서 그것을 베들레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에브라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그 동네에서 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 가보지도 않은 곳, 또 지도에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 이름을 아주 잘 압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면 네티비티 처치라고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들어갈 때는 아주 작은 문이라서 이렇게 다들 수그리고 겸손하게, 왕이라도, 이 세상의 왕이라도 혹시 그곳에 들어가려면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 아주 작은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베들레헴 그대로 그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를 우리가 그 이름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랬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이죠. 호적상의 부모인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배중에는 예수님이 만삭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의 법에 따라서 호적에 등록하려고 예루살렘, 아마도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는 길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곳에 가서 밤이 깊어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여관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있을 곳이 없다 보니 낙이나 당나귀 아니면 말, 이런 것들이 여행의 수단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었는데, 그것들을 먹이는 그러한 구유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곳에 마리아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바로 그때 또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말 구유에 집을 깔고 어린 예수님을 누였다. 그게 베들레헴이었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길에 그냥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아주 작은 동네인 것입니다. 이 작은 동네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이 베들레헴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동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막 혼미스러울 때 그의 옆에 있던 충성스러운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양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찬양을 시키십시다. 그러면 왕의 정신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천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에브랏 사람 이새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노래를 시키고 찬양을 시키십시다. 이렇게 추천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소년 때에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질투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치면서 그의 온 가족들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형제들도 다 함께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어디에 정착하냐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축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긴 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잊혀진 동네,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동네. 그래서 다윗의 성 그러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다윗 그러면 예루살렘이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베들레헴은 그렇게 잊혀진 동네가 되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외면받는 그러한 작은 동네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나가다가 잠시 들르는, 나그네가 잠시 하루 정도, 또 피곤하면 한 이틀 정도 머물다가 떠나는 그러한 이름 없는 동네, 그 정도로 베들레헴은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곳에 찾아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실 때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첫 번째이겠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이고 소외받는 그러한 곳, 무시받는 그러한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늘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받고 무시받고 잊혀지는 그러한 마을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정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도 그와 같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도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기억해 줄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주목해 주지 않으면 세상이 존귀하다 말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도시, 사람들이 많은 번영한 그러한 도시, 발전한 도시,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면 그 도시들은 더 유명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더 잊혀질 것입니다. 더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를 떠나서 이 유명하지 않은 동네를 떠나서, 가버나움이죠. 이런 동네를 떠나서 외면받는 도시를 떠나서, 동네를 떠나서 유명한 도시로, 큰 도시로 가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신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유명한 도시, 큰 도시, 번영한 도시로 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충고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상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면 우리도 한 번쯤은 믿어보겠습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 덕에 영화도 한번 누려보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믿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성공하려고 하면 유명한 도시에 가야죠. 큰 도시에 가야죠.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곳에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는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을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설교 영상을 찍고 예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혹 교회 못 오시는 한 분의 성도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저는 이 영상을 찍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몇 분이 주로 보시느냐? 여러분, 구독자가 있습니다. 나는 늘 이 영상을 자주 본다 하면서 구독을 하셨던 그분들이 한 55분 정도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셨다 그러면 55분에서 60명, 60분 정도 이렇게 보시고, 적게 볼 때는 제가 오늘 한번 찾아보니까 한 20명 이렇게 이 예배 영상을 보셨더라고요. 어쩔 때는 더 작은 경우도 있고, 어쩐 경우는 누가 봤는지 한 170명 가까이 이렇게 보신 그러한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명 유튜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유튜브에 이렇게 열심히 올려도 구독자가 55명밖에는 안 되는 무명의 사람들인 거죠. 그것도 다 여러분들입니다. 아니면 저희 가족이든지 저 외국에 있는 제 동역자, 옛 동역자, 지금에도 마음으로도 동역하고 있는 그러한 동역자 한 분, 이 정도인 것이죠. 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팬이지 세상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 않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무명의 도시 베들레헴, 그 이름 없는 마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무명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전부를 주며 사랑한다 하시고,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내가 평생 너와 떨어지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주목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도 세상은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목, 유명은 죄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겸손한 몇몇의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혹 유명해지고 나면 죄의 길로 빠지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슬픈 일이죠. 원통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생명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내 외침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주목하려고 하는,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꼴 너 잠들었느냐.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꼴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구름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그 베들레헴 작은 꼴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 없고 또 잊혀져가는 그러한 동네에, 무명한 그러한 동네에 주님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사람과 같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며 시간 지나면 곧 잊혀질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여, 베들레헴 그 작은 꼴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셨듯이 주여, 마치 베들레헴 작은 그러한 동네처럼 무명인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여, 무명인 저희들과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세상이 주목해 주고 세상이 내 이름 기억해 주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예배 중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하는 행사를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곤고한 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살려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탕감해주는 그러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또 군에 있는, 또 병원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혹시 지금 저희들이 어두운 시간을 지내고 있거든 주여, 어두운 그 밤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광채를 내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찾아가셔서 저희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승리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참 지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분명히 믿으며 날마다 축복 선언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이 죄인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받을 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화평을 깨려가는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인생에 아직도 있는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고 없어질 지어다. 닫힌 문들은 열릴 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베들레헴 작은 꼴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작은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